하나님,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위로하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집중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예배 가운데 섰사오니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으로 돌아갔을 때 해결하실 성령을 기대하며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테네 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테네 전도. 사람이 실패하면 힘들죠.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런데 실패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한없이 자존도가 떨어지는 일이지만 이 실패가 사실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드러내주는 연약함들을 잘 해결하면 오히려 실패가 더 큰 축복의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실패의 시간들을 잘 보내지 못하는 분들 보면 말씀하고는 좀 벗어났는데 마음이 좀 아파요. 오히려 실패한 것들 안에 내가 부족한 것들이 좀 드러난다고요. 인간관계를 실패했으면 내가 너무 사람한테 집중했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또 부부관계가 실패했으면 내가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내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이 드러나는데, 이걸 받아들이질 못하면 그냥 남 탓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크고 작은 실패 속에서 좀 드러난 자신들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사도 바울은 전도의 대가예요. 이 사람만큼 전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의 전도가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의 전도의 실패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전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 사람은 이렇게 변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이프 투게더 기간인데 그 신청서가 많이 안 들어왔잖아요. 작정서가. 그걸 보면 성도들 참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구나. 이 종이 쪼가리에 이름 두 글자 적어서 낸다고 사람이 변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이미 우리 안에 가득하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도 사람이 변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많이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16절 34절의 아테네 전도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회복되어서 소망이 없는 자녀, 소망이 없는 남편, 소망이 없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의 변화가 넘치는 그 좋은 변화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아테네 전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 17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님이기도 했지만 원래 주업이 철학자예요. 이 사람 철학의 대가입니다. 로마 황제가 점령한 나라들의 위인들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존중하겠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35년 동안 지배하는데 우리나라 위인들을 존중하겠어요? 지배한 나라인데. 그런데 로마 황제가 유일하게 자기의 멘토, 스승이라고 부르는 유대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말리아예요. 대단한 랍비입니다. 어마어마한 선생인데 이 가말리아의 수제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식적으로 깊고 풍부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테네는 어떤 도시냐? 철학의 도시예요. 정말 철학자들로 가득한, 철학의 향기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를 거쳐가게 됐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심장이 뛰지 않겠어요? 자기가 위대한 철학자인데 철학의 도시에 왔으니까 얼마나 그 복음을, 신앙을 철학적으로 변증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겠어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 교회에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 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항을 키우시더라고. 근데 제가 수족관, 어항 물 생활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 방에도 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어항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아유, 어항을 키우시는데 잘 키우시네요. 그걸 말을 안 했어야 돼. 3시간을 붙잡혔어요. 그 말없던 분이 나를 앉혀놓고 미생물 분해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자연 여과 뭐부터 시작해서 생물학적 여과, 화학적 여과, 저 3시간 동안요 귀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떤 분한테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랬네. 그래도 빨리 끝내줬네요. 6시간 정도 하시는데. 그분은 어학 얘기 나오면 하루 밤새 얘기도 끊임없습니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막 자기가 철학자니까 아테네에서 왔으니까 막 너무 막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철학적 용어들을 다 써요. 22절 보면 바울이 22절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아레오바고가 이 아테네 대법정이에요. 이 법정의 광장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건 이 사람이 철학적으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쓸 수 없어요. 수많은 철학의 대가들이 있는 곳에서 그 광장에서 설교를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러면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23절 읽어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에게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이걸 다 설명하지 않아도 총신대학교 신국원 교수, 기독교 철학의 대가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수업할 때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철학자인 내가 봐도 어마어마한 철학적인 기품과 탁월함과 깊이가 있는 설교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중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한 도시가 없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고 싶으신 거냐? 사람이 변화되는 거에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내가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서 실망한다고요. 이 전도지를 주면, 이 종이 쪼가리 전도지를 주면 예수를 믿을까? 믿겠어요? 아니,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전도지를 준다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신문하고 유튜브하고 방송에서 사실을 보도해도 믿지 않는데, 그런 시대에 이 종이 쪼가리를 준다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길, 뭐 겉면에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뭐 손바닥 지압법, 뒤에는 예수님 나온 거, 이걸 준다고 예수를 믿겠어요? 아니, 세상 바보 천치도 아니고 이걸 믿고서는 교회를 다닌다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게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시면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이 축제 때 작정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건 사람을 내가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끄집고 와서 여기 앉혀놓으면 저 사람이 조는지 말씀을 안 듣는지 그게 불안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 축제 때 내 남편 데리고 왔는데 그날 먹은 밥이 다 체했대. 듣는지 안 듣는지 다음 주엔 나올 건지. 그게 다 뭐 때문이냐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변화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아닌 걸 통해서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3초 드릴게요. 내가 예수 믿은 계기가 뭐 때문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1, 2, 3. 공중에서 막 빛이 임하고 막 땅이 갈라지고 음성 들리고 미나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듣고 갑자기 TV 보고 있는데 TV에서 막 갑자기 예수님이 튀어나와서 믿어라 막 이러고 갑자기 벽에 막 글이 써지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믿은 사람 거의 없잖아요. 다 그 작은 거 하나에. 예전 교회 권사님이 믿음이 참 좋아서 제가 웃으면서 권사님은 어떻게 하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아는 언니가 동태찌개를 끓여왔대요. 젊었을 때. 그런데 딱 보니까 뭐 하려고 동태찌개를 끓여온 거야? 전도하려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대요. 언니, 전도 교회 가자고 동태찌개 끓여온 거면 그거 갖고 오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때 언니가 막 우물쭈물하다 얼른 가버리더래. 아니 우리 집 불교 집안인 거 알면서 뭐 동태찌개를 교회를 다니라고. 그런데 목사님, 그때부터 동태찌개를 먹을 때마다 그 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동태찌개를 먹는데 가시가 하나 갑자기 걸리고 근데 교회를 안 갔을 거려나.
그래서 한 2주 뒤에 만나서 그랬대요. 아니 언니 그렇게 또 뭐 얘기했다고 교회 가자를 안 가자고 그래요. 한 번 더 얘기를 꺼내야지. 근데 한 번 가줄게. 그리고선 권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사람의 변화에 대해 기대가 없는 줄 아세요? 자녀들 너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럼 애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면 실망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자기 입술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그 작은 몸부림, 작은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이 세상을 위한 기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는데 집회하는데 그러더라고. 남편 발을 씻겨주고 자기 이름으로 그 얘기를 하면 남편들이 그 사랑에 녹아서 예수를 믿는데, 인간적으로 되겠습니까? 오늘 가서 갑자기 물을 떠다 놓고 여봉 영아는 오늘 당신 발을 씻겨주고 싶어 해보세요. 119에 신고한다고. 119에 신고한다고. 여봉 민하는 오늘 당신 발을 씻겨줄 테야 해보세요. 카톡 차단한다고. 그리고 심각해진다고. 그러고 나선 세수대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 이놈의 집구석은 마귀가 틈타고 있다. 그 발 씻는 게 그렇게 실패해도요, 하나님이 그거 사용하시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계란전도에 다 나오세요. 계란 하나 받는다고 교회를 나온다고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계란 후라이 못 먹어서 힘드신 분 얘기하세요. 내가 한 판 사줄게. 그런데요, 그 계란 하나를 성령이 사용하시면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사람에 대해, 전도에 대해, 선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제가 영남 북부교회 그 화재 현장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울었어요. 너무 많이 타서 건질 게 없어요. 불도저로 밀고 새로 지어야 돼요. 교회 건축한 지 하고 나서 3번 예배 드리셨대요. 목사님이 손이 다 이 재로 가득해. 이렇게 하나라도 건져 보시려고. 그리고 사태까지 다 불타서 핸드폰 충전할 데가 없어서 둘이 붙잡고 울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는 다 불탔지만 하나님은 안 불탔습니다. 야, 교회는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안 불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 목자님들, 교사들 힘들죠. 왠지 아세요? 내가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렇게 문자 하나 보내면 10개 보내주고, 내가 저렇게 내 삶 쪼개서 저 사람 사랑해주고, 내가 다 끌어안아주고, 내가 이것도 공짜로 주고 저것도 해주고, 근데 저 사람이 안 변하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그런데 내 것을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사도 바울의 철학적 이 달변을 하나님이 안 사용하셨어요. 왜요? 사람의 변화가 너에게 있지 않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사도 바울의 철학적인 이 사고를 통해서 신학을 다 만드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철학을 통해서는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지 않으셨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철학을 통해서는 신학적 토대를 다 세우신다고요. 저는 우리가 끊임없이 씨앗을 뿌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들을, 우리 삶을, 이 천왕동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씨앗들을 통해서. 계란 전도해야 돼요. 전도지 나눠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걸 기대하면서.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겠어? 변하겠어? 듣겠어? 뿌리 내리겠어? 우리 남편 지금 나 때문에 나와주고 있는데 저 사람은 또 안 나오면 어떡하? 안 나와요. 또 그게 남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사용하시면, 어떤 사건을 사용하시면 그 사람 안에 신앙이, 복음이 뿌리를 확확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갖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문 두드리면서 여보
내가 발 씻겨줄 테니까 27일 날 교회 갈래? 귀뚱으로라도 듣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나가는데 남편 신발이 이렇게 헝클어져 있더래. 그래서 그 신발 헝클어진 거를 바로 놔주고 싶잖아요. 바로 놨는데 남편이 그걸 딱 보고 묻더래. 안 믿는 남편이. 여보, 오늘따라 왜 갑자기 내 신발을 챙겨? 이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지혜를 주시더래. 그러니까 원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챙겼대. 신발이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서 챙겼는데, 당신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당신 신발이라도 한 번 더 만져보고 싶어서. 그리고 교회 갔대. 자기도 그 말을 듣고 부끄럽더래.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데 그날 딱 집에 예배 끝나고 왔는데 남편이 어두컴이 그 소파에 그냥 앉아있더래. 그러더니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냐고 묻더래. 그래서 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사랑해. 천국 나 혼자 자기 없으면 갈 수가 없어. 당신 없는 천국은 지옥이야.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막 그러더래. 막 고마 쉐리, 그럼 막 교회를 어떻게 가는 건데? 뭐 뭘 사야 되나? 막서 다음 주 자기만 따라오면 된다고. 그리고선 둘이 안수집사대하고 신앙생활 착실히 두 부부가 잘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보, 4월 27일 날 됐다. 그러면 된 걸로 끝나. 거기다 대놓고 마귀 새끼라 그러고 뭐 안 된다 그러고 뭐 너는 뭐 같이 죽자 그러고 뭐 우리 집안은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안 벌어진다 그러고 방문 똑똑똑 하고서는 야 너 교회 가야 돼 그랬더니 엄마 나가 이런다고 해서는 뭐 우리 집안은 되는 게 없다니 뭐 무슨 쓴뿌리가 뭐 안 뽑아졌다느니 엄마 나가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사용하시면 그 아이가 목사가 돼 있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요? 우리 어머님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성탄절날 가면 시루떡 준다고 해서 갔대. 근데 시루떡을 먹고 체했대. 그래서 본인이 깨달았대. 나는 교회 갈 팔자가 아니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시루떡 먹고 체했는데 세상에서 체한 거 제일 힘든 게 떡 먹고 체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난하고 치질이도 못 배운 남편 만나서 사는 게 아니어서 자식은 하나 나놓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회원교회에서 성가대가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롭고 달콤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서 예수를 믿어서 아들이 목사가 되고 있잖아요. 성가대 찬양할 때 뒷문 다 열어놓고 하세요. 막 1층에서 있고 밖에 나가서 해. 밖에 나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와 소망으로 씨앗을 뿌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열매가 아니고 순종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열매가 아니고 순종이라고. 저는 그래서 전도 구호 보면 그 보험회사 영업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할 수 있다! 해보자! 막. 이번 1등 할 수 있다! 막. 근데 제가 전도고 우리 교회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도와드리자. 멋있지 않아요? 나 이거 전도 집회 때 했더니 은혜 엄청 받는데 우리 교회는 안 받아. 담임 목사가 대단한지 모르나 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도와드리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전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드립시다. 계란 좀 나눠주재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름 좀 쓰래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좀 도와드립시다.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실 만한 한 가족이지. 하나님 하신다는데 고마쉐리 한번 이번에 화끈하게 도와줍시다. 아멘이 이거밖에 안 나와.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도와드립시다. 적어내세요. 하나님 하신다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 막 찬양으로, 계란으로, 과일로, 전도지로. 전도지에 우리 사탕 2개 붙였잖아요. 그거 먹고 믿겠냐고. 그런데 그거 먹다가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전도 집회 많이 다니고요. 전도 특강 많이 다녀서 다 물어봐도요. 예수 믿는 계기가 특별한 게 거의 없어요. 다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과 기대로 적어내시고 기도하시고 초청하시고 부활절 계란전도 참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우리 같이 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사람의 변화는 극적이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3절 두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천천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조롱해요. 그런데 듣겠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아테네가 날씨 따뜻하고 뭐 지중해 기후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봄 가을만 계속되는데. 그리고 연금도 많이 나와서 이 도시 자체가 이때 철학의 도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먹을 거 걱정이 없고 날씨 걱정이 없고 입을 거 걱정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철학의 본거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더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와갖고 청아 신봉사가 눈을 그대로 뜨는디 뭐 이런 거 하니까 재밌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또 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았다고. 상처를.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가 어떤 극적인 변화, 거기 있는 철학자들이 막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막 깨지는 극적인 변화는 일으키지 않았어도 놀라운 복음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34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 안 믿었어요. 그런데요, 이 믿지 몇 사람 되지 않은 이 사람들이요, 동방 기독교의 시작이 됩니다. 동방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슬람이 서진을 하는 걸 동방 기독교가 다 막아요. 그래서 서방 기독교가요, 신앙적, 교회적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고요. 그 서방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때 이 소수의 사람들이 동방 기독교의 씨앗이 되지 않았으면 서방 기독교가 저렇게 찬란하게 꽃피우질 못했어요. 이슬람한테. 놀랍지 않나요?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다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놀라운 복음의 요람으로 아덴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의 변화 극적이지 않아요. 저는 교회에서 누가 무슨 간증하고 뭐가 변화되면 그거 갖고서는 막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는데 한편으로 이 마음에 두려움도 있죠. 뭐 그분이 그렇게 간증했어. 와,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어. 언니 뭐 대단해. 뭐 우리 뭐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때요? 저게 언제까지 가나 보자. 교회가 실제로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오버만 있어요. 오버만 있어. 실제로는 사람의 변화에 대한 기대는 없는데 오버함만 가득 차 있다고요. 사람이요, 극적으로 안 변해요. 서서히 변합니다. 그 씨앗 하나하나 심겨지는 게 변화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3주 전인가 우리 주한이가 간증했잖아요. 정말 좋은 간증이에요. 제가 주한이 간증을 듣고 주한이에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한아, 오늘 이야기한 거 잃어버려도 괜찮고 잊어버려도 괜찮아. 작은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사람 쉽게 안 변해요. 극적으로 안 변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면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숨겨진 뿌려진 씨앗들이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바꿔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에 대한 진짜 기대감이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하고 사람에 대한 실망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은 극적으로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복음의 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앗들, 우리의 것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란전도도 참여하시고 전도지도 좀 적어내세요. 명단도. 그래서 그 뿌려진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때에 거둬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거둬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한 영혼에 대한 변화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걸림돌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좀 도와드립시다. 다시금 매년 적어내도 변하지 않는 남편, 매년 그 이름을 올려도 교회 근처도 올 생각이 없는 사위, 매년 이름을 적어도 교회 가자는 얘기에 기억자도 못 건네는 옆집 언니, 괜찮으니까 적어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지켜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